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죄인인 한 여자와 그리고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그곳에 찾아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릅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그 동네의 죄인입니다. 그 동네의 죄인. 무슨 말이죠? 그 동네의 죄인. 그 동네가 모두 아는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 온 동네가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다 압니다. 아마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그 온갖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그리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 여자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인 그 시몬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시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이 정말 의인이라면, 그분이 정말 옳은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녀 보고 나가라, 내 앞에서 사라지라,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자를 사랑할 것 같은지 물으십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그 탕감해준 자를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하죠. 그의 대답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서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를 대조시킵니다. 그죠? 그 둘의 행동을 대조시키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죄인인 여자를 잣대로 사용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해요.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그분이 선지자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이 의인이라면, 그분이 옳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여자를 사용해서, 그 죄인인 여자를 사용해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있어서 의인이라는 문제, 옳다는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맞고 틀린 문제죠. 그죠? 맞는 일을 하고 그른 일을 안 하는, 맞고 틀린 그런 문제예요. 우리로 치면 죄를 안 지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문제다. 그게 바리새인인 시몬이 가졌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판단의 잣대였어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옳다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하는가, 누가 더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하는가의 문제, 누가 더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옳음의 문제는 예수를 어떻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옳은 것을 하고 안 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예요. 옳음은.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시대 앞에, 그 사회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서죠. 성경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그런 관점의 책임을 가집니다. 하나는 옳아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그것이, 또 하나는 용서해야 한다, 기다려줘야 한다, 품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책임으로,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책임으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 두 가지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47절과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이해에 맞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를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그저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 분,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판단이나 가치나 우리의 입장에 편을 들어주는 분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아니면은 그분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느냐, 그 둘 중에 하나.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몰라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냥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내가 천국 간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안다는 것은 메시아가 필요한 인간의 현실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처한 현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모두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은 늘 이 은혜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은혜라는 기본이 빠지면 어떤 기능이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죠. 교회가 여러분 봉사도 하죠. 교회가 구제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또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그 일을 하는데 은혜가 빠지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기능이 그 교회의 정체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봉사단체가 될 수도 있고 구제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윤리적인 그 윤리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하기 전에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 여기 교회는 이런 기능을 하고 저런 기능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걸 떠나서 그 전에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곳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각자도 그렇게 왔다는 것이 발휘되고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실천되어야 돼요. 그것이 있다면 교회는 거의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거의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정적인 지출을 빼고 교회 재정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뭐냐? 고정적인 지출이라 하면 뭐 교회 사용료 아니면 사례비 이런 거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먹고 먹는 데 사용돼요. 네, 먹고 그 다음에 선물 나누고 네 이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껴서 누구를 주면 아니면 그것을 아껴서 선교를 하면 여러분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은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평안히 가라.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가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가서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가 살았던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일까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가 아니라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거룩을 위한 것이죠.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에 와서 무질서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출발선이라면
거룩은 여러분 결승선이에요. 용서와 은혜와 출발선이에요. 그럼 거룩은 결승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시면 그 거룩을 연습하셔야 돼요. 거룩을 연습하셔야 되고 그 거룩을 목표로 하여 자신을 채찍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 출발선과 결승선을 반대로 쓰죠. 반대로 써요. 들어오는 것에 조건을 따지죠. 그리고 여기서 거룩을 사는 것에 늘 용서와 은혜를 구해요. 우리가 이걸 늘 반대로 쓴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출발선, 용서와 은혜는 출발선이에요. 거기서 출발했다면 결승선이 거룩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자책과 그리고 권면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성도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적인 차별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죠. 어떤 조건을 들어서 차별을 하죠. 근데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런 인간적인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은혜와 용서 속에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연결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우리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분은 여러분 담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분을 담도록.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담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실천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기능에 관한 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건 대단히 적어요. 대부분이 뭐예요? 성품적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도, 여러분 개인 각자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도, 또는 교회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주는 자가 자존심을 세우고 받는 자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필요로 또는 불쌍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주님에게 와서 한 것처럼 주님에게 받은 용서와 구원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도 그 나누는 일에는 보통 실패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 잘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나누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하시면 들어가시면 그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감사한 마음과 책임을 느끼고 있어도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도 그걸 직접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배웁니다. 그렇게 해야 배워요.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배우고, 함께 해보니까 그렇지 않네,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상과 내가 가진 그 이상이 실천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그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기가 없는지도 배웁니다.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여서 세상에서는 외면하면 그만인 인간관계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교회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다 보니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자리까지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냥 지나치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 그걸 극복하고 해결하는 자리까지 간다. 그 문제를.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아니면 이런 문제는 이렇고, 당연한 거예요. 왜요? 같은 못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이에요. 같은 못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환자입니다. 환자. 그런데 우리는 환자지만 내가 환자인 것을 아는 환자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환자인데 본인이 환자인지 몰라서 모르는 환자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 보고 너 미쳤어. 그러면 그래, 나 미쳤어. 그럼 멀쩡한 거예요. 미친 사람 보고 너 미쳤어. 그런데 나 미치지 않았어. 그럼 진짜 미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못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함께 해보십시오. 일을 하나씩 맡아보세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만, 잘하는 사람들만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응원만 하게 돼요. 그죠? 늘 응원만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모두 선수가 돼야 돼요. 선수가. 직접 경기를 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응원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두 번째로 뭐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으로 보내집니다. 이 땅으로 보내져요. 천국으로 보내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천국으로 보내지지 않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던 현장으로 다시 보내져요. 우리가 살던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 그렇게 오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 속에 있지만 그 현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성도로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도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더 증명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능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서 떠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떤 자리에서 그 정체성을 어떤 자리에서든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됩니다. 전파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그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 신앙의 고백을 삶에서 구체화하시고, 삶에서 그 말이라는 것을 모양으로 구체화하세요. 구체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지고 볶아야 돼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세요. 그러며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자신의 자리를 책임지셔서 그래서 자라나며 열매를 맺으며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